모든 분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닮기 싫은 사람 아담과 하와 이야기 해드리려고 그래요. 꼴보기 싫은 것들이 꼭 있거든요. 그중에 아담과 하와,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가 되어서 우리가 예수님의 형상을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내가 여기 있다고 하는 얘기는 우리 엄마 아버지가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분들이 계셨으니까 내가 있는 거잖아요. 또 그분들이 계시다는 얘기는 그 위에 할머니 할아버지가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분들이 계셨다는 얘기는 그 위에 또 누가 있었어. 그리고 계속 올라가다 보면 누군가 처음 사람이 있었을 거잖아요. 그 처음 사람을 성경은 아담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럼 아담은 스스로 어디서 태어난 거냐? 그렇지 않아요. 스스로 만들어진 게 아니라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그러거든요. 자, 여기서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는데 이 사람이라고 하는 말의 히브리 말은 뭔지 아세요? 사람을 히브리 말로 뭐라고 그러는 줄 아세요? 아담이라고 그래요. 아담이라는 말은 사람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아담이라는 말은 하와의 남편 아담을 이야기할 때는 고유명사가 되고 그냥 아담 그러면 사람인데 이 사람이라고 하는 말 아담은 어디서 나온 말이냐면 흙이 아담아입니다. 아담아라고 하는 말에서 아담이 나와요. 이게 사람은 뭐냐? 성경은 사람을 그냥 흙덩이라고 얘기해요. 흙이라고 하는 건 자기 스스로의 힘으로 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흙이 아닌 것 같죠? 얼마 전에 제가 어떤 교회 부흥회를 갔는데 그 부흥회 간 그 교회 목사님 딸이 인류대학을 졸업하고서 과학수사연구소 거기에서 근무를 하시는 분인데 이런 얘기를 해요. 죽은 지 2-3달 만에 신고가 돼서 경찰이 도착하게 되면 그 사람들이 가가지고 이제 이게 사인을 분석하고 해야 되는데 참 묘하게 사람이 죽은 시체가 방에 있는데 그 방에 흙이 있대, 흙이. 사람이 죽어가지고 몇 달이 되면 우리 안에 어떤 흙이 나온 흙이. 근데 그 얘기를 듣고서 깜짝 놀랐어요. 아, 진짜 사람이 흙이구나. 성경은 사람을 흙이라고 표현합니다. 이 흙이라고 하는 건 자기 스스로 뭘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토기장이가 그릇을 만들면 그릇이 되고 나무 형상을 말을 만들면 말이 되고 이게 사람이거든요. 근데 사람들은 자기를 너무 과대평가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 길들여져 살아가야 될 사람이 자기 스스로 주인이 되고 싶어하는 이 흙에 하나님께서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생명이 됐다. 어떤 생명의 기운을 불어넣어 주셨더니 살아 움직이는 하나님께서는 많은 자연 만물 중에서 특별하게 사람을 사랑하시게 된 거죠. 내가 누구냐? 하나님이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만드신 하나님의 작품, 걸작품들입니다. 하나님이 오늘도 여전히 여러분을 사랑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진화론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사람이 원숭이에서 진화가 됐다고. 그러면 또 궁금한 게 뭐냐면 원숭이는 뭐서부터 진화가 됐을까? 원숭이도 어디서부터가 왔잖아. 그러면 그 원숭이가 만약에 개가 원숭이가 됐으면 개는 또 어디서 왔어? 그리고 처음 쭉 근원을 찾아가다 보면 어떤 존재가 하나 있어야 되잖아요. 이 존재는 자기 스스로 어떤 능력이 있어서 태어나지는 않았지만 무언가를 만들어낼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그게 첫 존재잖아요. 내가 여기에 있다는 건 무언가 있는 거야. 누구로부터 만들어지지는 않았지만 스스로 존재한 이것을 어려운 말로 제1원인자라고 그래요. 토마스 아퀴나스라고 하는 사람이 썼던 말인데 제1원인자가 있는 거죠. 자, 성경은 이 제1원인자를 어떻게 표현하느냐? 출애굽기 3장 14절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지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이 하나님의 다른 별명이 하나 있는데 그 별명이 스스로 있는 자. 누가 만들지 않고 누구에 의해서 태어나지도 않았고 스스로 계신 첫 분, 그 제일 원인자를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표현하고 다른 종교에서는 이런 얘기 안 합니다. 성경만 유일하게 온 천하 만물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은 어떤 처음이 있었는데 그 처음이 누구냐? 스스로 계신 분,
그분을 하나님, 여호와라 이름하는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하나님이 제1원인자, 창조주심을 고백할 수 있는 분들만 아멘 한번 해보세요. 그래 겁낼 거 없는 거죠. 그 창조주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신 거잖아요. 그분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지키신다. 그래서 이사야 41장 10절이 그래도 유명한 거잖아요.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마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내니이다. 어두운 그 길에서 내 손 잡아주리라. 위태할 때 너를 안아주리라.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 더러 이런 얘기도 해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거 맞아. 근데 그냥만 돌아가셨어. 그래서 지금은 나랑 관계없어. 이런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하나님을 설명할 때 창세기 21장 33절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하나님의 별명이 스스로 있는 자라는 별명 말고 또 하나가 영원하신 하나님이에요. 자,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 기준으로 저 앞에 노아 할아버지, 무두셀라, 그 앞에 아담. 이 성경은 아담에서 아브라함까지를 보통 2000년 이상 얘기하거든요. 그 전부터 계셨던 그분이 나그네인 아브라함을 붙잡으셔서 정착민이 되게 하시고 그 정착민이 되었다는 증거가 에셀나무를 울타리로 만들었다는 거거든요. 이 에셀나무를 심고 울타리를 만들게 하시고 그리고 아브라함의 입장에서 자기 아들 그 손자 쭉 영원히 하나님이 지켜주실 거라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영원하시다. 성경이 말하고 있는 하나님, 창조해 주신 하나님, 스스로 계신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 근데 영원하신 하나님이 사람을 특별히 사랑하시는 거거든요. 사랑받고 있는 존재 아담, 사랑받고 있는 존재 하와인 거죠.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흙이라고 뭐 대단한 건 아니지만 흙이지만 하나님의 사랑이 거기에 머무는 건데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네. 내가 연약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사랑받으며 살아가고 있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등에 비수를 꽂는 사건이 일어나잖아요. 배반자가 되죠. 죄를 짓지요. 선악과를 따먹게 되죠. 그리고 쫓겨나는 불행의 시작이 되고 노동의 고통, 해산의 고통, 자녀로 인한 근심. 성경은 에덴 동산을 쫓겨난 그 두 사람의 인생을 두 단어로 표현하는데 그게 뭐냐면 가시덤불과 엉겅퀴예요. 에덴 동산은 기쁨이거든요. 에덴 동산은 기쁨과 평화의 동산이라면 에덴 동산 밖은 가시덤불과 엉겅퀴. 자, 오늘 우리의 삶을 봐요. 2022년 대한민국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인생을 한번 보면 전염병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두려워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고요. 오늘도 우리가 어제도 소독을 하고 또 체온도 재려고 하고 손도 씻는 걸 갖다 놓고 이게 왜 그래요? 두려움이거든요. 병으로부터 안전하게 나를 지켜야 되니까. 전염병이 점점 늘어나는데 올 겨울에 20만 명 하루에 이상 넘어갈 거다. 이런 뉴스를 들 때마다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는 불안함이, 두려움이. 전쟁이 끝나지 않아요. 지금 저 우크라이나 전쟁뿐만 아니라 지금 저 북한에서도 뭔가 계속 쏴대고 말이죠. 이게 쏘면은 대한민국에 떨어지기 전에 울릉도에 떨어지기 전에 도중에 공중에서 요격이 돼야 되는데 이놈에게 떨어질 때까지 아무런 대책을 세우지 못하고 있는, 만약에 그게 이 전쟁에 대한 두려움, 의외로 전염병과 전쟁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대형 사고가 끊어지지 않죠. 150명 이상이 죽었다. 근데 그 뉴스가 난 다음 날 인도에서도 다리가 무너지면서 140명이 죽었습니다. 대형 사고들이 끊임없이 일어나요. 자, 이럴 때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라면 왜 하나님이 이런 생각 한번 안 해보세요? 우리나라는 지진으로부터 안전한 나라입니다. 근데 지난달에도 괴산에서, 충북 괴산은 바닷가에서부터 한참 떨어져 있는 데잖아요. 그 충북 괴산에서 지진이 일어나가지고서 가던 기차가 멈췄어요. 이 우리나라가 이게 좀 이상해지는 거 아니냐. 전 세계 19개 나라 사람들에게 물었습니다. 앞으로 21세기에 가장 큰 위험은 무엇이 되겠냐.
경제 양극화냐, 전염병이냐, 아니면 가짜뉴스. 의외로 1위에 뽑힌 게 기후변화예요. 지구온난화가 점점 시작이 되면서 빙하가 녹아내리고 해수면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해수면이 올라가면서 저 지중해 연안에 유럽의 그 대서양 인근에 거기에 바닷가 옆에서 집을 짓고 살던 그 부유층들이 점점 집을 떠나가고 있습니다. 집이 점점 잠겨가니까 해수면이 점점 올라가고 있지요. 기온의 변화라고 하는 게 저 대구, 가평 이런 데서 안동 이런 데 과수원들이 없어져 갑니다. 이게 지구 변화로 지금 우리가 유전자 조작을 통해 가지고서 우리가 뭘 먹는 거지 옛날 그 농산물이 아니잖아요. 이 기후 변화라고 하는 건 대단히 위험해지고 있다. 먹이를 잃은 산짐승들이 지금 민가로 내려오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도 뉴스를 보니까 제주도에서 우리 조천면에 거기에 교래 그 들개 2,000마리가 돌아다니면서 염소를 잡아먹고 송아지를, 망아지를 자기보다 더 큰 짐승들을 공격해대고 있어요. 또 그거 동물 보호하는 사람들은 죽이면 안 된다고 뭐 피켓 들고 시위하고 있고 농작물 피해를 입은 사람들은 그거 죽여달라고. 지금 이 산 꼭대기에 산불이 나고 기후변화가 일어나면서 먹을 게 없으니까 멧돼지들이 지금 민가를 공격하고 있어요. 이 기후변화가 대단히 심각합니다. 범죄, 지금 CCTV가 전국에 다 배치가 되면서 강력범죄들은 줄어들고 가는데 사기죄는 늘어나고 있어요. CCTV 안 찍혀. 이 사기죄가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사람들의 마음은 그렇게 깨끗해지질 않습니다. 이런 속에 살면서 사람들이 다 싫으니까 고립을 선택하는 사람들이 늘어납니다. 에이 저건 이렇게 안 돼. 에이 저거 꼴 안 봐. 에이 이거 꼴 안 봐. 이러고 점점 하다 보니까 나중에 혼자 남은 거죠. 고독사에 대한 통계를 보셨어요? 전 세계적으로 OECD 국가들 중에 고독사 확률이 제일 높은 나라가 어디냐니까 그리스입니다. 2등이 어디냐니까 대한민국이에요. 근데 50대 이상의 통계를 보니까 대한민국 1등이에요. 특별히 50대 이상 남성들 가운데 앞으로 고독사할 확률이 높은 사람들이 10명 중에 4명이야. 남편들한테 잘해. 이 50 넘은 남자들 불쌍해. 이게 언제 집 나가 죽을지 모른다니까. 언제 안 보이거들랑 핸드폰 추적장치 달아놓고 뉴스 나온다 이렇게 뉴스 나와. 이게 남성들의 고독사 문제가요 심각해져 가고 있어요. 대한민국이 세계 1등이랍니다. 저 북유럽에 있는 나라들은 고독사 확률이 별로 없대요. 주변에 다 사람들이 있고 같이 살아가고 다 알고 친하게 지내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에이 꼴 안 봐 이러고 꽁한 사람들 있잖아요. 이거 큰일 납니다. 그리고 자살이 37개 나라가 통계를 쭉 봤더니 보통 10만 명당 자살하는 사람이 11명입니다. 선진국. 우리나라가 36.6명이에요. 탁월한 세계 1등입니다. 이 중에서도 50대 이상 남성들의 사망률이 제일 높아요. 자살률이. 그리고 50대 이상 남자들한테 잘해야 돼. 그래도 있는 게 나아. 그거 없어져 버리면요 골치 아픕니다. 골치 아파. 50대 이상 남성 자살률이 세계 1위예요. 고독사의 문제. 이거 굉장히 이게 왜 그런 거냐?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있는 땅에서 사는 사람들의 삶이 그런 거죠. 반대로 그런 세상을 거부하면서 편하게만 살고 싶은 사람도 있답니다. 아, 나는 이제 편한 게 좋아. 그래서 편리주의라고 하는 게 얼마 전에 미국에서 목사님들을 대상으로 우상 숭배하지 말라고 그러는데 우리가 경계해야 될 우상이 뭐냐? 자녀냐? 돈이냐? 아니랍니다. 우상 1등으로 뽑힌 게 뭐냐면 편리주의예요. 안락하자. 편안하자. 오늘 편안하게 살자. 이게 우리를 하나님에게서 점점 멀어지게 한다는 거예요. 불편한 게 싫어. 나 혼자 알아야 돼. 편해야 돼. 이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있는 땅. 최근에 이 50 넘은 사람들의 제일 큰 걱정이 뭐냐면 노후 문제입니다. 노후 문제는 크게 세 가지거든요. 노후에 제일 크게 문제가 되는 게 뭔가 그러니까 첫째가 자녀 리스크예요. 더 정확히 표현하면 아들 리스크입니다. 딸은 그나마 낫대. 아들이 많은 집은 이게 고민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아들 리스크, 캥거루족. 이 캥거루족이 사실은 많지 않아야 되거든요. 근데 전 세계적으로 대한민국이 굉장히 캥거루족이 높습니다.
그냥 살면서 편안한 게 좋으니까 결혼해서 힘들게 이사 뭐 이렇게 하는 것보다 엄마 아버지 거 슬슬 뽑아먹는 게 좋으니까 이 캥거루족의 비율이 30%까지 늘어나고 있다. 이게 심각한 문제거든요. 무능력한 자녀들이 부모님들보다 무능력한 자녀들이 점점 늘어나면서 이것이 노후 준비를 해야 되는 부모님들에게 가장 큰 위험 요소가 되고 있다. 인연 끌어버릴 수도 있고 말이죠. 적당한 시기에 호적에다 파는 방법을 연구하셔야 됩니다. 이거.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결국 아들에게 같이 끌려가지고서 같이 망하게 된다. 두 번째 노후 문제 중에 두 번째 중요한 게 뭐냐면 간병 파산의 문제가 있다. 부모님들의 연세가 들어가실수록 이 평균 건강하게 사시는 연령의 평균과 돌아가시는 연령이 10년 차이가 나거든요. 이 말은 10년 동안은 계속 병원에 돈을 쏟아부어야 된다. 그럼 내 노후도 문제지만 지금 살아계신 부모님들을 위해서 자녀들 교육비도 들어가야 되고 월세도 내야 되고 이자도 내야 되고 생활비도 써야 되고 그런 와중에 부모님들을 위한 간병비가 100만 원이 추가가 된다. 지금 한 10년 전보다 간병에 들어가는 돈이 2.2배가 늘어나 있습니다. 간병 파산이 가까이 와 있다. 이게 가시던 불과 엉겅퀴의 삶이거든요. 노후의 가장 큰 문제가 뭐냐 그랬더니 황혼 이혼이다. 한 30년 살고 보니까 에이 혼자도 살 것 같아. 그래가지고서 이혼하는 60전 후에 이혼하는 사람들이 우리나라 전체 이혼 통계 40%가 넘습니다. 자, 이런 삶을 가시덤불과 엉겅퀴라고 그래요. 자, 그러면 이 가시덤불과 엉겅퀴의 삶이 왜 우리에게 일어나고 있는 거냐? 어느 날 생각해 보면 내 안에 아담과 하와가 들어있는 거예요. 아담이 없었으면 에덴의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야 되는데 내 안에 아담과 하와가 그들이 지었던 죄가 내 안에도 그대로 남아있는 거예요. 원죄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이 원죄를 복잡하게 생각하실 필요 없습니다. 원죄는 크게 네 가지로 나누어져요. 첫 번째는 뭐냐면 감사치 않는 죄예요. 감사하지 않아. 만약에 우리들 안에 감사가 점점 줄어들어가고 감사해야 될 때 감사를 잊어버리고 살고 있다면 그게 아담인 거예요. 이 아담이 있는 삶은 에덴의 기쁨이 없어지고 에덴 밖에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있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 우리 생명나무교회 교우들이 믿음의 눈이 떠져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것들에 대하여 감사를 표현할 줄 아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제 그저께 제 조카뻘 되는 아이가 미국에서 들어왔어요. 미국에 한 20년 자주 오지요. 근데 여름에만 왔어요. 여름에만. 근데 이번엔 가을에 처음으로 오게 돼가지고 제가 이제 4시에 출발해가지고 새벽에 인천공항에 데리러 가가지고 그 아이를 태워가지고 30대 중반인데 태워가지고 우리 집에 이제 얘를 데리고 옵니다. 데리고 오는데 이 차 안에서 얘가 놀라는 거예요. 대한민국이 이렇게 아름답다는 거예요. 저 산에 있는 그 나무 단풍 여러분 이거 보잖아요. 그 감탄을 하고 감동을 하면 LA에는 이런 게 없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매일 이걸 보고 있으면서 감사를 잊어버리고 살아. 언제부터인가 내 안에 아담이 들어와 있는 거예요. 선악과를 먹을 필요가 없죠. 하나님이 해주신 은혜가 그렇게 많아요. 자,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담과 하와가 쫓겨나고 가야 될 판에 하나님이 그를 또 붙잡으셔가지고 너희가 살 땅에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있어 불안해야 되고 두려워야 되고 근심 걱정이 끊어지지 아니할 거고 분노하며 네가 살아가게 될 거다. 그러니 너 그렇게 살지 말고 거기에서 그나마 버티려면 가죽옷이라도 있어야 돼. 가죽옷을 지어가지고서 아담에게 자, 이 가죽옷을 지었다는 얘기는 짐승이 죽은 거잖아요. 내가 살면서 나 편하자고 누군가 불편한 거예요. 내가 오늘 편하다는 얘기는 누군가 나 때문에 힘들게 사는 사람이 있다는 걸 아셔야 돼. 지금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이 살려내시기 위해서 짐승 하나를 죽이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미안한 마음도 있고 감사한 마음도 있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근데 성경을 아무리 읽어봐도 아담과 하와가 감사하지 않아요. 이걸 원죄라고 그래요. 신앙생활을 아무리 하고 살아도 감사를 잊어버리고 있다. 내 안에 아담이 들어와 있는 거예요. 괜히 화나는 게 아니에요. 괜히 두렵고 괜히 무섭고 괜히 슬프고 괜히 감정에 들어갔다. 이거 괜히 그러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아담이 있어요. 이 원죄, 죄를 지은 아담이 내 안에 있는 사람들은 가시덤불과 엉겅퀴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잖아요. 우리 생명나무교회 교회 모든 가족들이 감사할 줄 아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원죄의 또 다른 측면은 교만이에요. 첫 번째가 감사치 않음이라면 두 번째는 교만한 거예요. 이 교만하다고 하는 건 뭐냐면 자기 견적을 너무 크게 내. 딱 보면 견적이 나온다고 적어. 근데 자기만 몰라 자기를. 자기는 훌륭한데 남들이 틀렸대. 아니 설마 그렇게 해서 지가 틀렸겠지. 직장인 취직했는데 사장부터 시작해서 다 틀려먹었어. 내 수준을 못 따라와. 그러니까 그만두는 거예요. 교만하다고 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과 같아지고 싶은 거예요. 왜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 아담과 하와가 손을 대요? 마귀가 와가지고 너 저거 먹는 순간 하나님과 같아진다. 이 하나님과 같아진다는 말에 눈이 확 돌아가는 거예요. 야, 내가 하나님이 될 수 있구나. 흙덩어리잖아. 아담, 흙이라고. 흙이 사람이 됐으면 거기서 감사하며 살아가야 되는데 자기 견적을 점점 크게 내기 시작합니다. 감히 하나님과 같아지려고 하죠. 이걸 교만이라고 그래요. 이번에 우리 박지혜 청년이 JLPGA 골프를 치는데 4일간 시합을 하거든요. 첫날 시합을 했는데 마이너스 3을 쳤어요. 아주 아마추어들은 평생 쳐보지 못한 점수예요. 아주 잘 쳤어요. 5등인가 했습니다. 둘째 날 마이너스 2를 쳤어요. 셋째 날 플러스 2를 쳐서 못 쳤어요. 성적이 쭉 떨어졌어요. 내가 전화했습니다. 네가 잘 치는 사람들하고 치면 성적이 잘 안 나와. 못 치는 사람들하고 칠 때는 잘 나와. 자, 그러면 왜 이렇게 되는 거냐? 그 잘 치는 사람들하고 골프를 칠 때 이기려고 그러니까 그렇지. 종자가 다르고 유전자가 다르고 그동안 자라온 환경이 다르고 다른 특별한 놈들이 있어. 그런 놈들을 이기려고 하려고 그러면 내가 실수하게 돼요. 오버페이스를 해야 되니까 반드시 실수가 나온다고. 절대 그러지 마라. 교만한 거지. 걔네들은 네가 이길 수 있는 상대가 아니에요. 차라리 배우려고 해라. 이기려고 하지 말고 배우려고 하다 보면 언젠가는 따라잡게 되고 언젠가는 이길 수 있지만 이기려고 출발하게 되면 결국 무너지는 건 너다. 내일은 칠 때 배우려고 해라. 자, 치면 박수도 쳐주고 부러워하고 내 몸에 익혀보고 연습도 해보고 배우려고 할 때 이기는 거지. 처음부터 이기려고, 이거 교만한 거다. 왜 사람이 무너지느냐? 자기가 이긴다고 생각해요. 게임이 안 되는 걸 뻔히 알면 이걸 교만하다고 그래요. 자기 견적을 너무 못 내. 이게 수술해서 될 얼굴이 있고 수술해도 안 되는 얼굴이 있어. 자기 견적을 자기가 낼 줄 알아야지. 옆 사람 얼굴을 똑바로 쳐다보면서 견적을 잘 내봐. 시작. 견적이 안 나오는 사람들이 있다고. 이게 교만한 거예요. 원죄는 여러 가지 차원이 있습니다. 감사치 않는 게 원죄예요. 교만한 것도 원죄. 자기 견적을 너무 못 내요. 나는 흙인데 우리 남편이 나를 사람으로 보고 이렇게 생명이 된 나를 구원해 줬구나. 그러면 은혜로 살지. 근데 저것이 흙이었는데 내가 건져줬다 이렇게 생각하게 되면 그때부터는 이상해지는 거야. 원죄의 또 다른 측면은 욕심입니다. 세 번째로는 욕심이에요. 선악과 안 먹어도 산다고. 근데 그게 그렇게 먹고 싶어. 이걸 욕심이라고 그래요. 그거 하나님이 내게 주신 거 아니에요. 그럼 안 먹으면 되잖아. 생각도 안 하면 되는데 계속 거기에 머물러. 그거 꼭 없어도 된다고. 근데 NC백화점 앞에 가가지고 계속 거기 옷가게 옆에서 머물러. 결국은 사들고 와. 그리고 한 번 입고 농에다 쳐놓고 말어. 나는 냉장고를 열 때마다 회개할 사람 많아. 그거 굳이 안 사도 됐다고. 그거 굳이 안 사도 되는데 괜히 사가지고 베란다에 넣어놓고 이사 갈 때까지 안 꺼내. 이런 사람들은 한둘 아니요. 신발장 앞에 서서 신발장을 열어봐요. 작년에 안 신은 신발, 재작년에도 안 신은 신발 3년 지나 곰팡이 나 있어. 그거 갖다가 어떻게 해결을 하면 되잖아. 근데 꼭 그게 욕심이라.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근데 왜 우리는 욕심이 포기가 안 될까? 얼마 전에 어떤 분이 영적으로 깨어있다는 건 뭐냐? 영적으로 깨어있다는 건 어려운 게 아니에요. 이게 죄인지 아닌지를 구분하는 능력이 있으면 영적으로 깨어있는 거고, 죄임에도 불구하고 죄인지를 모르면 영적으로 잠들어 있는 거예요.
영원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이 믿어져서 24시간 하나님이 나와 밀착 동행하고 계시는구나. 이게 늘 믿어져 가지고 그분을 의식하며 살아가면 영적으로 깨어 있는 거고, 그분이 느껴지지 않으면 영적으로 잠들어 있는 거예요. 자, 이게 욕심이냐? 이게 교만이냐? 이게 감사치 않는 거냐? 이게 발견되고 느껴지는 사람은 영적으로 깨어 있는 거고, 아무런 생각이 없어요. 그러면 이거 잠들어 있는 거라고. 원죄의 마지막 하나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회개치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따먹고 부끄러워서 숨어 있는 아담과 하와에게 찾아가셔서 아담아,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물으시잖아요. 모르시는 게 아닙니다. 회개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지금 너 거기 숨어 있는 거 알아. 너 미안하다고 얘기해. 내가 용서해 줄게. 사랑 많으신 하나님이 용서하시기로 작정을 하시고, 용서하는 것도 힘들어요. 용서하기로 작정을 하고 찾아가셔도 모르시는데 아담과 하와가 끝끝내 회개하지 않습니다. 이 여자 때문에 이렇게 된 거라고, 뱀 때문에 이렇게 된 거라고,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거 아니냐고 핑계대고 있는 아담과 하와, 회개 기회를 잃어버려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뭐냐? 시편 51편 17절에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회개하면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려고 하는데 회개하지 않아요. 여러분이 회개라고 하는 거, 용서를 구한다고 하는 건 대단한 용기가 필요합니다. 사람은 자존심이 있거든요. 회개가 잘 안 돼요. 용서를 구하는 게 쉽지 않아요. 자, 엄마가 딸에게 엄마 용서해줘, 엄마가 미안해, 이 말 쉽지 않아요. 이걸 할 수 있는 게 용기예요. 이게 원죄를 극복하는 거예요. 아들이 부모님에게 엄마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이거 쉬운 거 아니에요. 용기가 필요해요. 이 용기, 가시덤불과 엉겅퀴에서 괜히 사는 게 아니에요. 왜 계속 불안해야 되고, 왜 두려워해야 되고, 왜 슬퍼해야 되고, 왜 분노해야 되고, 왜 억울한 감정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누군가를 끌어내려야 되느냐? 가시덤불과 엉겅퀴의 삶이 그런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언제까지 이러고 살 거냐고.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 밖으로 내치십니다. 그리고 라하트 하헤렛, 화염검을 에덴 동산에 둘러놓으시면서 아무도 여기는 이제 못 들어와. 이제는 저놈들 절대 못 들어와. 화염검으로 에덴 동산을 두르시고 천사를 지키게 하시고 절대 아무도. 근데 성경은 전혀 새로운 이야기를 합니다. 아담과 하와를 쫓아내신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그리워하세요. 그 사랑의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다시 보고 싶어하고 그를 다시금 에덴 동산으로 끌어들이기를 원하십니다. 회개하지 않고 있는 아담과 하와에게 가시덤불과 엉겅퀴 속에서 살면서도, 그러면서도 거기서 나름대로 버텨내고 있는 이 불쌍한 인간들에게 고린도전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15장 22절,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예수님이 땅에 오셔서 라하트 하헤렛, 저 화염검을 뚫고 에덴 동산으로 들어가는 길을 내가 알아. 나와 함께 그 길을 가자고.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같이 그 옛날에 기쁨을 누리며 같이 살아가자고. 그래서 예수님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구원의 길을 보여주시면서 바울 목사님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5절,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 함과 같이 흙이었는데 사람 됐어요. 그리고 사람 됐는데 죄지어서 떠나갔지만 마지막 아담, 두 번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그분의 손을 붙잡고 있을 때, 그분을 너의 마음의 구주로 영접하고 그분을 내 인생의 주인님으로 모시고 살 때 그분이 너의 손을 붙잡아 라하트 하헤렛, 그 화염검을 뚫고서 너를 에덴 동산으로 인도해 주실 것이다. 거기에 기쁨이 있고 거기에 평강이 있을 것이다. 우리 생명나무교회 교우들이 기쁨과 평화의 삶을 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이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있는 불안한 세상에 점점 사람들의 스트레스 지수가 높아지는 시대를 살지만 그 사람들은 그렇게 살으라고 그러고,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모시고 살아. 내가 주님을 내 인생의 주인님으로 모시고 주와 함께 주님이 주시는 평강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그 영원하신 하나님으로 인하여 내가 기쁨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여러분 인생의 주인님으로 모셔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분과 함께 화염검을 뚫고 에덴 동산에서 기쁨과 평화의 삶을 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스트레스도 분노도 슬픔도 억울한 마음, 두렵고 불안하고 세상 사람들은 그런 속에 살아갈 수 있다지만 예수 믿는 우리들이 굳이 그런 삶을 왜 흉내내겠습니까? 주님 내 안에 계신데, 죽음을 이기신 그분이 내 안에 계신데, 화염검을 뚫고 우리를 기쁨의 동산, 평화의 동산, 에덴 동산으로 인도하실 그분이 계신데,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 내 마음에 모시고 그분과 함께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모든 사람들 마음의 문을 두드리시고 영적으로 깨어있게 하셔서 예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그분의 두드림 앞에 마음문을 활짝 열어 주님을 내 인생의 주인님으로 모시고 고백하게 하여 주시어서 주께서 주시는 기쁨과 평강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 앞에 놓여있는 모든 악한 영들 물러갈지어다. 그리고 우리의 삶 가운데 평강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불안함 두려움은 예수의 이름으로 싹 물리쳐 주시옵시고 혼란스러운 세상에 빛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다보며 기뻐할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축복하실 주님을 찬양하오며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